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7장 후반부는 여러 삶의 정황에서 여러 가지 모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라는 내용들을 조금씩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결국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1차원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또 지인과의 관계, 사회에서 함께 여러 가지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원수나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성도가 행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하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에게 선한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다툼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라든지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정말 지혜로운 행동, 정말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후반부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미련한 자를 훨씬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행동은 2번인가 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비유로 나타내주고, 미련한 자의 행동, 미련한 자의 말, 미련한 자의 그 마음은 어떠한가를 훨씬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미련한 자의 몇 가지 특징은, 우선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미련한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미련한지를 모르고, 오히려 그렇게 표현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오히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서 확신에 찬 가운데 미련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하는구나. 미련한데 진짜 자기가 미련한 줄 몰라요. 이 말을 오해해서 진짜 약간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정말 바보가 자기가 바보라는 걸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마도 겉으로 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어리석어 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잘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잠언은 그런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미련한데, 왜 미련하냐면 진짜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적당히 발맞춰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혜가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 속에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지혜가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 뒤에 쭉 이어지는데 다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18절에는 지혜가 없는 자는 잘 모르는 사람,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쌓여있지 않은 사람의 보증을 막 서준다는 거예요. 21절에 미련한 자는 근심을 당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돼요. 좋게 말해줘서 기쁨을 못 드린다지 뒤에 보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부모의 근심밖에 안 된다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23절에는 그렇게 지혜 없는 자가 결국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악인이 되어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막 굽게 내리는 사람이 돼요. 이게 꼭 판사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산을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먼저 마음을 두지 않게 되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되고, 그냥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냥 세상이 말하는 쪽으로, 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네, 아, 남을 짓밟고 이겨야 된대, 너 이렇게 자꾸 머리 숙이고 살면 평생 머리 숙이고 살게 될 거래, 이런 세상의 거짓말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행동이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24절에도 미련한 자는 굉장히 특징이 재밌게 표현되는데, 미련한 자는 자신의 눈을 땅 끝에다가 둬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눈을 둬서 당연히 처음에는 근처부터 찾았을 텐데 계속 이 땅에만 눈을 두다가 결국 눈이 땅 끝을 향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멀리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가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결국 보게 되고,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죠. 근데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는 보다 땅을 하도 보다가 결국에는 땅 끝에 눈이 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지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 두리번 거리다 결국에는 땅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찾고 있는 명철한 지혜, 정말 참 지혜는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철한 자 앞에 지혜가 놓여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지혜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서 멘토로 삼아야 할 분,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진짜 지혜로운 자들을 꼽았어요. 저희 어른들께서 지혜로운 자 하면 위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라고 물어보면 딱 둘입니다. 하나는 연예인, 하나는 부자. 이 세상은 정말 지혜로운 게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고,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생각이 강한 시대입니다. 누굴 가장 존경해? 부자를 존경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이, 부자가 무조건 죄가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는 눈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지고, 그냥 눈이 이 땅 끝에만 가 있는 거예요. 잠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혜가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혜는 주변에 볼 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이 사람 진짜 명철하구나,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정말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삶의 구체적인 정황을 예로 들지만 잠언 17장 앞부분에는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도 지혜로운 자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잠언 17장 앞부분에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 사랑이 없어서 또는 관계를 다 깨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자신의 눈을 이 땅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선을 이루어내는 지혜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들,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내는 지혜들, 이걸 간절히 원하고 이걸 찾고 이거를 얻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있는데 27절 28절 보시면 그 윗부분은 전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하다가 잠언 17장 맨 마지막에 와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27절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래서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기 시작할 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걸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삶의 모양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우리의 인생 안에서 지혜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가볍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고 여건에 따라 바뀌어야 돼요. 그게 사람의 사는 삶에서의 지혜예요. 그러나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렇게 가벼운 지혜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 정말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는 시대가 바뀌고 삶의 모양이 아무리 다양해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관계를 회복시켜내는 지혜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바꾸어내는 지혜들, 이 지혜는 땅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아무리 많이 둬보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에이 저 사람 뭐, 에이 저분 뭐, 교회 안에서 에이 저분 그냥 저렇게 사시네 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한 성도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알며 말을 아낄 줄 아는,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그 사람, 하나님이 명철하다라고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배우게 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게 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경우 말을 아끼고, 많은 경우 우리의 입을 닫고, 내 욕심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내 말을 점점 줄여가고, 내 주변에 있는 어쩌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게 기도한다고 되냐? 가서 발로 뛰어야지. 저게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 어떤 한 분에게서 진짜 지혜가 저런 거구나.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을 저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하루. 정말 선한 지혜만이 선을 이루는구나, 이것을 믿으시고, 세상에 주는 지혜는 잠깐의 지혜, 완전히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 그렇게 성도들에게서 함께 지혜를 배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